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은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입니다. 이분은 기독교 심리학자로서 우리에게 참고가 될 만한 많은 내용을 전하여 주고 있고, 이분이 쓴 글이 우리말로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쓴 바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이분이 강연했던 것을 책으로 엮은 것이고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인생의 발달 단계를 사계절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어떻게 어린 시절을, 즉 봄을 가리키죠. 어린 시절에서 성숙해져서 여름을 가리킵니다. 노년기를 거쳐서 인생의 가을철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의 겨울, 즉 죽음에 이르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말하기를 인생의 각 단계마다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의미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인생의 계절을 충실하게 살아내면서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을 나에게 소중한 선물로서 여길 수 있느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성숙한 인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에 대한 이분의 관점과 설명을 들을 때에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보편적인 설명인 것 같습니다. 별로 거부감이 드는 내용은 없는 평이하고 합당한 설명으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인생살이에서 때때로 그 시기마다 뜻하지 않은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에 극심한 방황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른이 되었으면서도 성인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몸과 연령은 이미 성인인데 여전히 그 생각이 성숙하여지지 못해서 미숙함 가운데서 스스로를 고통으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많은 걱정과 염려를 끼치는 그런 경우가 적잖이 있습니다. 또한 이 장년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격이 무너져서 참으로 바른 생활이 흐트러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파탄한 인격을 가지고 도박에 찌들어져 있기도 하고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없기도 하며, 그리하여 이 가정을 꾸리거나 지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시기에 맞게 적절히 성숙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성장하면서 우리의 인격이나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실력이 그때그때 채워지고 갖춰져야 그나마 우리는 내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시기에 맞게 성숙하지 못할 때에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참으로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생각해 보면은 참 오랫동안 불명예스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매년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자살률을 살펴보니까 인구 10만 명당 26명 선을 오르내리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자살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살의 심리에 대해서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은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볼 때 첫째로 두드러진 특징은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짐작해 보건대 나 하나에 갇혀 있기에 자살에 이르게 되는 그 종막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한 사람이라도 의식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 한 사람도 생각해낼 수 없기에 그런 끝간데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교만한 사람인 경우에 또 이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특징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다른 차원의 여지나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고집이 완고합니다. 역시나 이것도 자기 자신에게 갇혀져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선택도 떠올릴 수 없고 그것을 취할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즉 마음이 경직화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어떠한 부드러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부드러워져야 하는 아주 중대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든지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이 사랑의 교류가 결정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는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될 때 인간은 더더욱 자기 자신에게 갇혀버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관련해서 한국 사회에 고독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은 스스로를 나는 참 고독하다, 외따로이 살고 있는 것 같다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통계 수치로 살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2022년 7월 2일자에 어떤 조사기관에 따르면 한국의 성인 54.6%가 나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 87.8%가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가 하면요,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0대에서 30대 그리고 요즘은 1인 가구가 많습니다. 이들 편을 생각해 볼 때에 10명 중 6명 이상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함께 들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교류하며 주변에서 만나는 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를 다소간 시사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주변에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관계된 사람도 예외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거론할 때에 이 외로움의 근본 원인은 사랑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고 우리는 분석하게 됩니다. 사랑의 부재, 이것이 우리의 외로움의 원인인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부재. 그래서 저마다 외로운 산이 되어서 외로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사랑도 이 인생의 사계절을 따라서 성숙해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관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똑같지 않다. 그렇게 하는 모든 방식을 버렸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을 논하느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있어서도 장성한 자의 사랑이 요구됨을 그가 스스로 절실히 느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어린아이란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이런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스스로 비교해 보십시오. 자, 어머니의 젖이 지금 두 개가 있죠? 그러면은 하나는 나 먹으라고 있는 젖이고 또 하나는 나 가지고 놀라는 젖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제 동생이라도 태어날라 치면은 근데 저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동생 때문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다 빼앗겼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안 볼 때 이 동생을 꼬집고 이렇게 때리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몸과 연령이 장성했는데도 이런 어린아이의 자기중심성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성인 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부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아직 어린데 부모 노릇을 하라고 한다고 이렇게요. 나도 아직 미성숙한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십니까? 성인이 되었는데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품을 고집하고서는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결혼을 했다면 당연히 이 원활한 부부생활이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의 한 측면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또 우리 교우 사이에서도 우리가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주고받습니다. 또 작은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됩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이렇게 주고받음으로써 끌어주고 또 의지하고 또 기름이 칠해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전달받게 되고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이 사랑의 교류가 막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이 마음을 내가 이런 마음이구나 깨닫지 못하고 이대로 사는 것이 고집된다면은 바로 이것이 불행의 원인이요 고독의 원인으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이 점을 헤아리게 됩니다. 자, 이것을 대범하게도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를 건강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요. 나에게 윤택함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어려운 시험마다 하나님께서는 좀 나를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좀 시험마다 합격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지만 헤아려 보자고 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려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질병이 옵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질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질병을 주노라. 이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역경과 실패가 옵니다. 역경과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나에게 이런 것들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내가 준비도 안 됐는데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래, 주는 나도 아프지만 너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해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허락하노라. 이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욥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으실 만큼 의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인이었습니다. 거부였습니다. 다복한 가정과 자녀를 거느렸습니다. 그러나 이 한순간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사람으로서 가장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친 이 욥, 우리가 결론만 이야기해 본다면요, 이 욥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의 결과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창조주께서 창조하실 때 자신은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는 그전에는 전혀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자신은 어디 있었는가? 그 답은 당연합니다. 자신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욥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한터럭도 작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욥은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을 확연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이런 반구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다는 이 진리 새삼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인간됨을 뼈저리게 재확인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위치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신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다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신비로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욥의 고난은 필요했습니다.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왜 또 이 고난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나는 이미 알고 있는데요. 너에게 이것이 필요함으로 허락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직접 뼈저리게 경험함으로써 그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미 성숙한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계획을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랑의 깊이 전혀 깨달을 수 없죠. 그것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똑똑하게 알게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은 여상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증명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때로 확신하지 못합니다.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늘 더듬어 찾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언제는 내가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언제는 또 형편없는 것을 나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확실하다고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것 하나는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분명히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붙들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알게 될 것이다. 잘 아시는 이 김구 선생의 일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한 번은 김구 선생의 어머니께서 시래기국을 끓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어려운 형편에 어떻게 이렇게 시래기국을 끓여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어머니의 대답은 그래 내가 시장통을 다니다가 시래기를 살 돈은 없고 상인들이 다 팔고 버린 것을 주워다가 이렇게 끓였느니라 하니까 김구 선생이 가슴이 아려우면서 아니 일국에 추석에 어머니시고 추석의 집인데 중국 사람들이 먹다 버린 것을 그렇게 가져다가 끓여 먹어야 되겠습니까? 어머니 그렇게 하지는 마시죠 라고 하니까 이 어머니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이놈 종아리를 걷어붙여라. 그래서 종아리를 걷어붙이고 어머니가 하는 일에 버릇없이 이게 무슨 망발이냐 하면서 회초리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초리를 좀 맞다가 김구 선생님이 눈에 눈물이 쫘르르 흐르면서 우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더 매에 힘을 주시면서 다 큰 녀석이 이깟 매를 좀 맞았다고 어찌 그리 우느냐라고 하니까 김구 선생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작년에 저를 때리시던 이 매의 힘이
올해는 너무나도 약해지셔서 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구 선생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은 마음의 한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 비슷한 것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친이 이제 80 초엽이신데 지금까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스스로 식사를 하시면서 건강을 챙기시면서 이렇게 변함없이 건강하게 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 눈이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한쪽이. 그래서 이제 전주에 와서 검안을 하는데 백내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받아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원하게 잘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이쪽 이제 시원한데 이 멀쩡했던 눈이 또 좀 희미한 것 같다. 그래서 또 왼쪽도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며칠 전 언급을 했습니다만 또 갑자기 맹장이 터지셔서 이 주말에 걸려서 의사들의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게 터진 거예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 닦아내서 가까스로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이 더해져 감에 따라서 이렇게 쇠약해지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거론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난 성숙한 사랑은 무엇일까 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우리 주변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는 마음, 가장 가까이는 이전에는 좀 부부 사이에 투닥투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그 형편을 불쌍하게 여기며 더 이해해 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숙해져가는 사람의 사랑의 깊이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또 교우들끼리는 서로에 대해서, 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이제는 차원을 달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주변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더욱 깊이 있는 사랑의 차원으로 성숙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